우리는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하는 많은 분량이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왕국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을 보면 40%나 되는 이러한 분량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는 15%가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대기 하면 족보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핵심에는 성전 건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하를 저자가 기록할 때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 그들에게 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는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더 위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끌고 내려와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족보를 꿰면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은 피폐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에 왜 다윗이 모든 걸 걸었냐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생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귀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 오늘 무엇을 통해 드러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22장부터 오늘 마지막 2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성전 건축으로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으로 누리게 하셨다. 왜? 아까도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거기에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 건축을 위임해요. 그리고 자기 참모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내 아들을 도와서 이것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23장부터 거기 26장까지는 이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게 직분을 줍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12반차로 나눠서 각각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눠서 이 성가대가 4,000명의 성가대가 24로 나눠서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전에는 문지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됐고 그 성전을 지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문지기다 그러면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편 84편에서 이러한 문장을 하나 봅니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있는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만 되면 이 명절에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이 시를 쓰면서 주의 성전에서 제비도 새들도 지지배배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늘 그곳에 있으면서 예배자들을 맞이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을 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늘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것이 부러웠다고. 오늘 어찌 보면 저 북녘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회교권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는,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성전 밖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왕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원으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맡깁니다. 더 나갑니다. 팔레스틴 안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리더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요단 동편 2지파 반, 그들을 또한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장이 나옵니다. 27장에는 뭐가 있냐면 충성을 요구합니다. 자, 먼저 충성된 자들에게 군대를 편성하는데, 군대를 12반차로 편성합니다. 한 반차는 24,000명의 군대를 두고 그 총 책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 군 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이들이 군대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11달은 돌아가서 가정에서 자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는 12지파였습니다. 이 12지파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래 지방행정관을 세워서 그 지방행정관이
통치하도록 했고, 그는 다윗에게 협조하는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서 이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관이 있고 그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도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왕의 재산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왕의 재산 관리자를 세웠는데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임명합니다. 세부적으로 소 돌보는 사람, 양 돌보는 사람, 왕의 농토를 돌보는 사람,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 다 각각을 임명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재산이 잘 관리됐을 때 백성들의 세금이 감면된다. 왕의 재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잘 관리됐을 때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므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책임있게 관리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들도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백성의 참모들이 있는데 이 참모들을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충성된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충성된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윗 기록한 27장 이후의 상황을 돌아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가 둘이 오늘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다윗 옆에서 늘 상담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서 또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다윗을 멸하는 그 안을 만들었을 때 아히도벨 안이 만든 것입니다. 그 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압살롬이요,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쫓아가서 다윗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한 모사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모사꾼이었습니다. 후세가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자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말고 12지파에서 다 군인을 모집해서 한 번에 가서 완전히 멸망시키면 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또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호응을 다 얻어서 12지파가 가서 완전히 다윗을 전멸하면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지파들에 의해서 견고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 아히도벨은 자기 안이 채택되지 않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죽습니다. 배신자의 최후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요압도 배신자. 왜 배신자였냐? 다윗이 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후계자는 하나님의 뜻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등장합니다. 이때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배신자들을 척결을 합니다. 이때 그는 도망가서 성전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배신자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끝까지 충성하라, 이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며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상담자였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섬기고, 더 나아가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데 또한 충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전도해서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한 끼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선교헌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곳에 있는 장학생 22명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왜 감당하느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유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항상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불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누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만 찬양할 때 해같이 빛나리 1절만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서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넷째 줄에 우리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해 주고 거기서 섬기는 자리들을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고 충성하도록 했던 이 다윗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자손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무엇을 통하여 지금 드러냅니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원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목동인 자기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다 위임합니다. 그때 다윗은 설계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계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려진 설계도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구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말해주고 있고, 신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은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알려준 설계도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에게 순종하라. 더 나갑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순종하라. 자, 어제 제가 이렇게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한 2시 됐을 때 밥 먹고 잠깐 텔레비를 봤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오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리투아니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내가 준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라, 가면 내가 준다. 오늘 이 부분도 그겁니다. 솔로몬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도와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하며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냅시다. 드러내는 삶이 뭐라고요? 예배.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좀 아까 불렀던 찬양 해같이 빛나리 2절을 보십시오. 거기 2절에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부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힘든지는 알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28장 마지막 부분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아들아.
그리고 아들아, 네가 이 일을 하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꼭 이걸 해라. 꼭 순종하라.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오늘 큐티하고 내일 큐티의 내용인 29장을 보면 29장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헌신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자, 먼저 그곳에 29장은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노하시고 우리 아들을 통하여 건축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다 준비했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다. 마음을 들였다. 더 나아가 내 사유재산을 다 그 앞에 드렸다.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는 즐거이 기꺼이 기쁘게 드렸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다윗의 간증을 들은 지도자들이 그들도 다윗의 간증을 듣고는 감명을 받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린 그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즐거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의 감명을 받은 백성들도 마음을 다해서 성심으로 이들도 기뻐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왕 다윗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도 또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헌신자들은 남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준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은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들은 다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즐거이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고 하면은 내려놓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드리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드리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드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감명받아 막 드리기 시작하자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왔다가 그냥 가는 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모든 것 드린 것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 주의 것을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정하고 드릴 때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여러분과 저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아버지가 죽고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그 3장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나서 우리도 죽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아버지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그 29장 17절에. 그런데 열왕기상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아들이, 솔로몬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도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자를 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삶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다윗이 죄인입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야 하네요. 정직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잘해요? 회개를 잘했던 거죠.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다윗은 다 늙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 또 군데 읽어봅시다. 28절, 2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주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는 너는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부와 존귀를 죽을 때까지 누리게 했고 그 아들이 평화로운 시대의 왕으로 딱 등극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해 준 그 백성들의 왕이 예수예요. 누구의 혈통을 따라왔어요? 다윗의 혈통을.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에서 지난 큐티 시간에 우리는 보았단 말. 영원한 왕이 오셨다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통하여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 부족하고 부족한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누구 때문에? 예수. 다윗은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살 때도 부와 존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이렇게 후손들이 우리까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역사.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남은 생애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의 선전금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가사 중에 열방이 아니라 가족으로 바꿔서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가족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자손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열왕기서를 통하여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정체성을 내가 표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며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 심령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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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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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심령,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 자신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번 역대기서를 통하여 내 정체성,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제 그 정체성을 표현하되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표현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 후손까지 복받기를 원하며 각오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과 가족들과 직장과 저들의 사업 터전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